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어록 오늘은 87회죠. 87번째 시간입니다. 270쪽 60 원돈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어떨 때 좀 모호할 때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분명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뭐 다양한 뭐 이론을 들어서 설명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뭐랄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거를 이렇게 뚜렷이 보게 되는 그런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실상, 그 다음에 그것이 곧 세계의 실상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의 어떤 그 불편함이나 혼란 같은 게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분리감이나 어떤 끄달림이나 번뇌를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자리를 이렇게 깨닫고 나서 이것과 하나가 되는 과정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혼란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면 내려놓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다른 식으로 그냥 무심하게 봐야 된다,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내려놓은 받아들임, 그 다음에 무심함, 이런 것들도 자기 공부의 어떤 깊이에 맞게 와닿는 어떤 시기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제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냥 이게 뭔가에 사람들이 몰두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 마음은 좀 어떻게 보면 이때의 마음은 뭔가 좀 전투적인 마음이 돼요. 뭔가 하나를 뭔가 알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어떤 목표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공부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마치 우리가 그 화두의 심정처럼 의문에 이렇게 쌓이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목표의식인 것이고, 자기 내적인 어떤 마음의 공간에서의 어떤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가 있어. 근데 내가 아직 그거를 못 본다거나 아니면 알지 못한다거나 잡지 못했다거나 얻지 못했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임하게 되거든요. 마음의 자세가. 근데 그런 자세로 완전히 몰두해 있다가 이게 와닿는 순간은 어떤 초점 의식이, 목표 의식이 탁 사라졌을 때 이 자리가 탁 와닿아요. 그러니까 목표 의식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돌진한다는 거는 내가 여기 있고 대상이 저기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노력해서 가는 듯한 그런 방향성이 제시되는데, 그 다음에 주관이 객관을 향한 어떤 작용 속에서는, 노력 속에서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와닿느냐, 어떤 형태의 어떤 자각이 오든 간에 다양한 수행 풍토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체험이 올 수 있는데,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갔던 이런 마음의 구조가 쉬워졌을 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게 뭐 제가 아는 도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남방에 가가지고 이게 이 수행을 했대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뭔가 뭐 거기에는 뭐 리미타가 뜨고 뭐가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이렇게 자기 변화가 없었더래요. 근데 좀 지친 상태에서 처소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때 문득 수행을 한다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닌 그냥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옷을 갈아입는데 문득 이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뭔가 맹렬하게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수행할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이게 탁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 화두나 우리가 뭐 직지 법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이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라는 게 없는 것인데 이 목표 의식을 가져요. 여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임하거든요. 그걸 들으려고 하든 아니면 보려고 하든 아니면 잡으려고 하든 뭐 심지어 뭐 깨달으려고 하든 뭔가 나 밖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자기 스스로는 뭐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뭔가 이게 얻으려는 마음이에요. 목표의식을 갖고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 근데 저도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맨날 이게 저는 무슨 다른 게 아니라 맨날 이 직지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똑같았어요.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만, 이 대상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근데 뭐 항상 손을 들고 바닥을 치고 하면서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핵심 뭐냐면 대상 경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대상 경계는 아니다. 근데 이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참 들을 때는 그걸 늘 듣고 있으면서도 그 대상 경계가 아니다라는 말은 뭐 그냥 뒤로 밀려 있고 뭐 이것만 가리키면 거기에 이제 대상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내 공부가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은 말들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대상 경계는 정리되는 게 이거예요. 대상 경계는 아니지만 이거다. 대상 경계는 아니지만 이거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이것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이때에 이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맞긴 맞아요. 이건 맞긴 맞는데 이 대상이 일어나는 여기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면 그럼 뭐만 있습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이 자체가 우리의 어떤 보통의 어떤 그 분별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주객의 분리에 떨어지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주객의 분리에 떨어지는 줄 몰라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내가 꽃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그 내면 구조 속에는 내가 꽃을 본다는 이 해석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거는 미처 모르고 그냥 꽃이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꽃이 있으려면 내가 있어야지 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몰라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거는 주객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죠. 맨날 이름 붙이는 그 수업만 했었지. 이거는 꽃이야, 이거는 뭐 땅이야, 이거는 하늘이야, 이거는 뭐 도야, 이거는 뭐 엄마야, 이건 항상 그런 식으로 다양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는 그러니까 그 양적인 그 어떤 학습 더 나아가서는 그 양적인 것을 어떤 개념화하는 학습 그거에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도 당연한 어떤 세상 현상이라는 걸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라고 이름 붙이는 주체가 있어야 돼. 이것을 보는 이 자아가 있어야지 꽃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어떤 식으로의 전환이냐면 공부가 막 이전에 우리가 세속적인 공부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향한 학습인 거예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것은 이 대상화가 이루어지는 이 내면 깊이 들어가서 그 모든 어떤 말하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근본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공부인 거예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반대로 하는 경향들이 많죠. 어떤 식의 경계를 보는 것이 공부라고 착각을 한다거나 어떤 식의 빛을 보는 것이 공부가 나아졌다고 착각을 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의식이 묘하거든요. 미묘하거든요. 이 진짜 그 마술사와 같아가지고 별지랄을 다 해요. 의식이. 평소에 못 보던 빛을 보게 한다거나 뭐 못 보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게 한다거나 의식이 상당히 이게 그 변화무쌍해요.
근데 기존에 딱 프레임에 갇혀 있던 의식에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나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니까 이게 공부라고 착각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것도 지금 꽃이 보는 그 경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경계죠, 경계. 근데 이런 세속적인 파트에서 출세간의 어떤 신비스러운 경계를 보는 쪽으로 공부를 끌고 가는 사람, 어떤 의식을 구조화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체적인 변화를 뭐 어떻게 체계화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다른 영역의 대상화를 만드는 것이 공부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둘 다가 똑같아요. 꽃을 보는 거나 안 보던 빛을 보는 거나 대상을 본다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대상에 대한 학습의 분야나 영역을 넓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세계가 어떻게 출현하며 나라는 것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이것이 그 이전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대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순식간에 주객이 분리되면서 존재가 된다는 거라 이해하게 되죠. 우리 내면에서. 근데 그 근원은 결코 나의 행주자와 어묵동정 24시간 온갖 경험을 떠나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불성인 것이고 자성인 것이고 그게 진정한 부처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네가 부처다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증명을 해내는 게 이 공부라는 거죠. 처음에는 네가 부처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나가죠. 아이 제가 어찌 부처입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권장하는 말이 아니고 독려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부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부처의 온갖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들도 넣을 수 있죠. 네가 신이다. 네가 조물주다. 네가 창조주다. 네가 모든 것이다. 그 말을 다 물론 그 말의 성격에 따라 약간씩 그 뉘앙스가 다를지 모르지만은 네가 전부다라는 그것이라는 거죠. 네가 전부다. 그럼 공부가 처음에는 이게 탁 와닿고 나면요. 이게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전히 자기 자아의식이 이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한은 이게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있는 한. 이것도 일종의 대상처럼 내면의 대상처럼 보이지 않는 대상처럼 그게 그거 왜 그런지 뭐 낱낱이 설명하기도 쉽지 않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상처럼 보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이건 결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 뭔가 좌표가 찍히면 이게 아닌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리는 와닿은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내가 있으면 둘인 것 같은 느낌이 현실적으로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결국은 공부가 어떻게 되어 가냐면 이것만 남는 공부거든요. 이것만 남는 공부고 이것이 나라는 어떤 주관의식, 주체성이 너무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 이것저것이 존재한다는 시발점은 자기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 아닌 게 당연히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세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게 분별의식에서 깨어난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는 그 어떤 존재감에서 벗어날 때는 가장 멀리 있는 것부터 벗어나게 돼요. 나와 가장 멀리 있는 것부터. 그럼 우리 그거를 뭐 거친 분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거친 분별.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좀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그 거친 분별들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지 누가 준 편안함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따로 있다고 집착했던 것들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망상이었다는 걸 깨닫고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 밝아진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따로 있는 듯한 그 느낌은 오래 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주 깊은 미세한 분별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남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조차도 어떤 따로 있는 듯한 느낌, 자기 존재감이나 그 자아감이 이게 사라져 버려야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부가 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아는요, 존재가 아니에요. 자아감. 존재감이지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는 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도 이 분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이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지 않으면 감정이라는 게 잇따라 일어나지 않는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무심히 길을 가다가 이런 경험 있잖아요. 무심히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탁 봤는데 10년 전에 내 돈 1억을 떼먹고 간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이러면서 분노가 확 일어나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갈 때는 그런 분노가 없었잖아요. 그 뭐냐? 한 생각에 이어서 감정이 뒤따라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을 때 무슨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까? 이렇구나라 할 때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꽃이 아름답구나 할 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저 사람 이 옷 입은 게 왜 저렇게 지저분해 할 때 뭔가 추한 느낌이 일어나는 거 분별이 따라야 되거든요. 나가 있다라는 그 의식에 의해서 자기 존재감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은 다 분별 의식이 만든 어떤 존재감일 뿐이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이 참 무상이다. 그러니까 무상. 응? 항상하지 않다도 있지만 모양 상자도 있고 재상, 비상 이렇게도 얘기하죠. 재상은 비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모든 상들은 비상, 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분별이 되고 있는 재상, 비상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분별이 되긴 되는데 그게 꿈과 같은 것이고 실체성이 없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 말 믿지 못하죠. 그래서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 이거 만지면서 이거 없는 것이라니까 이게 믿기지 않아가지고 내 생에 죽을 때까지 이게 없는 것은 될 수 없겠구나 절망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게 없는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감각의 소산인 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몰두를 해야 되거든요. 이 공부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딱 너무도 당연히 이 컵은 있어라고 딱 규정해 버리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게 어떤 이 가르침의 말이 거짓은 아닐 터인데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게 왜 실체가 없는 것인가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어떤 마치 화두와 같이 이 의문에 몰두하다 보면 자꾸 주의가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득문득 경험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들어와서 온갖 행동할 때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탁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이런 경험하는 걸 통해서 그제서 이게 있었구나라는 경험이 허련 만약에 내가 이 순간 내가 이걸 보지 않고 갔다면 과연 내 세계 속에서 이게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반추해 보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만약에 신랑이나 누군가가 어디에 우리 창고에 뭐가 있으니까 갖고 와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냐. 내가 30평생을 살았는데 그거 본 적이 없다. 막 있다고 고집 부리는 거야. 그 남자들은 참 고집이 너무 세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찾아보니까 그게 있었어. 몇십 년 전부터 있었어. 20년, 30년 동안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었으면 나는 영원히 이것이 내 세계 속에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뭔가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에 이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감각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또 이 부처님의 말씀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쏙쏙쏙쏙 들어오거든요. 이 세계라는 것이 18개다. 안이비설신이 안근, 근경식의 조합이 바로 세계다라는 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너무 장난 같잖아요. 이렇게 무궁무진한 이 세계의 존재감이 18개라는 거는 보는 눈과 대상과 작용밖에 아닌 것이 이 세계라는 것이 너무도 허술한
가르침 같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세계가 참으로 허술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경식의 조합뿐이구나. 그것도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이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이게 감촉하는 거, 의식, 이거의 조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전에는 너무도 이게 견고했어요. 이 세계가. 너무도 견고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 꿋꿋한 존재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는 여기서 흩어져서 산산이 흩어져서 먼지가 될지언정 이 세계는 굳건할 것이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너무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어떤 면에서 헛웃음이 나오고, 이 세계가 그런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고 환상과 같은 거구나라는 것이 공부를 하면서 점점 와닿거든요. 근경식, 안이비설 신의의 조합, 18개라는 게 그게 환상과 같은 것이지 뭐 실체감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감각의 조합, 이 어우러짐을 존재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점점 이 공부를 가슴에 품고 하면서 점점 알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맞아. 예전엔 착각하고 있었어. 내가 이 실상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보려는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누가 그렇다 하니까 그것만 믿고 살았지, 내 스스로 분명히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아. 왜? 우리가 생사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존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생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죽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늘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와닿는 거는 그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내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면 볼수록 이거를 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깊은 잠뿐만 아니라 하루 생활 어떤 일에 몰두했을 때 그건 나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불현듯 어디가 아파오고 병원에서 뭐 검진 결과가 이상합니다 하면 갑자기 나의 존재감과 죽음과 이런 거에 대한 그 리얼함이 막 와닿죠. 근데 평소에 우리가 죽음이 어디 있고 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순간순간 분별이 일어날 때, 인연이 어떻게 그런 분별 의식을 자극할 때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몰랐단 말이죠.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모양을 숲풀에 비유하거든요. 숲풀. 우리 숲에 가보셨죠? 금정산 많이 돌아보셨죠? 보면 뭐가 많습니까? 소나무 많아요. 소나무 많고 키 작은 관목들도 많고 주변에 막 그 이파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 지푸라기 같은 것도 많고 막 있는데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다음 말을 잃어버렸어. 가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 가면 땅을 잘 못 보게 되잖아요. 땅을 잘 못 보게 되는데 그걸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의 이 모양은 거기에 나무 아니면 그 작은 나무 아니면은 그 떨어진 낙엽들 아니면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 덮고 있는 주변에 곳곳에 있는 바위들, 돌멩이들, 이런 나뒹구는 것들, 이런 것이 모양인데 흙은 우리는 잘 보질 못한다. 그 바닥은, 대지는. 근데 우리는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땅을 밟고 가는 것이지 나무를 밟고 간 것도, 나무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낙엽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바위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시종일관 우리가 밟고 지나간 곳은 땅이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땅을 보진 않는다. 거기에서 모양만 본다. 숲풀만 본다. 이게 모양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땅은 지 몸을 온전히 드러내질 않아. 숲에는 땅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누가 일부러 파내지 않은 이상은. 근데 원래 생겨먹은 게 그래. 이 마음 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양으로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 모양 있는 것이 그래서 바로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 모양 있는 것이 경계. 경계라는 말, 그 유식한 말로 바운더리. 경계선. 경계라는 게 모양을 말하는 것도 모양.
그러니까 모양이 곧 경계고 경계가 곧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남북한에 경계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경계선 있으면 남한이 어디 있고 북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어 놓으니까 남한이 되고 북한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한반도 땅인데. 근데 이 경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양 있는 것. 그게 눈으로 드러난 모양이든 소리로 드러난 모양이든 생각으로 드러난 모양이든 감정으로 드러난 모양이든 그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대지의 존재를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을 방편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 없는 건 어떻게 가리킨단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정작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그 모양을 비추고 있는 이 자기 자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본성을 깨닫는다 하잖아요. 본성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있는 것이지. 물론 자기를 깨닫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주체성의 자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본성이라는 게 자기의 본성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깨닫는다라는 차원에서 자기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거는 결코 나 자신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 모양을 향해서 마음이 일어나면 이거는 안 보여요. 나무에 빠지고 뭐 꽃의 아름다움에 빠지고 바위의 그 웅장함에 빠지고 그 있잖아요. 들꽃의 그거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디에도 그게 종을 두드리든 죽비를 이렇게 치든 그거에 빠지지 않으면 시종일관 이거예요. 뭘 하든 심지어 이런 것을 갖고 표현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멈춰짐, 대상을 향해서 쉴 새 없이 치달렸던 이 마음이 멈춰지는 순간 이 전체성이 자각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손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이게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죠. 죽었으면 이 소리가 납니까? 본성이 있게 깨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것이지. 본성이 깨어 있으니까 이게 사물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것도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한참 그랬거든요. 그래, 움직이는 것은 이게 드러난다고 쳐. 근데 가만히 있는 이 벽이나 이 바위 같은 경우는 이건 또 뭐지 하는 그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원만하지 않음이 있는데, 가만히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구나. 그 모든 멈춰 있고 움직이고 아니면은 뭐 아름답고 추하고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높고 낮고 뭐 남자네 여자네 깨달음이네 깨닫지 못하였네 그 모든 것이 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모르는 일이 그렇게 이거 없으면 모를 수도 없거든요. 이게 대단하십니다. 이게 없으면 모를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눈이 빠지게 이렇게 법문을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귀가 문드러지게 법문을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왜? 이게 아니면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어떤 대상에 있지 않다는 게 탁 와닿아야 돼요. 내가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더 모르겠다라는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곳으로 더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더 모르겠다라는 것도 벌써 표상이거든요. 드러난 것이거든요. 모르겠다라는 것도 놓아버리라 이거예요. 모르겠다라는 것도 한 생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모르겠다 놓아버렸을 때 여전히 하늘은 파랗고 새는 울고 차는 지나가고 소리는 잘 들리고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다 일이 저절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절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절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일이. 이 힘으로 돌아가지 딴 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모르겠다. 한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도저히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더 이렇게 더 와닿아야 되고, 이게 좀 하다 보면 아까도 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받아들임, 그 다음에 놓아버림, 무심, 이것도 좀 공부가 부족할 때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너무 우리가 그 좋은 경계는 뭐 받아들이지 말라 해도 잘 받아들이는데, 좋지 않은 경계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불행 아니면은 뭐 그 아픔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우리가 인연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특히나 그 좀 친절하게 가르침을 펴는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이라 하거든요. 받아들이라. 안 받아들이면 어쩔 것이요. 보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어디 피해서 도망갈 재주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받아들임이 상당히 나한테는 중요한 어떤 가르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지나면 받아들임?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 뭐 이런 식의 받아들임이나 내려놓으면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받아들임이나 내려놓음이나. 그러니까 뭐든지 예외 없이 이게 받아들이는 거나, 어떤 거에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땐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다음에 받아들임이 가장 어떻게 먼저 도움을 주는 방편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내려놓음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힘이 있을 때. 이게 탁 내려놓는다는 게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것을 딱 쥐고 있다가 탁 내려놓는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내려놓으려 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방편이라면, 이게 내려놓으면, 너무 법문을 잘하셔가지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려는 힘이, 왜냐면 여전히 이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경계라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탁 내려놓으면 뭐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간 게 무심히 봐라. 왜냐하면 받아들임이나 내려놓으면 일종의 조작이요. 조금 마음이 쓴 거니까 그냥 뭐가 일어나든 말든 마음을 쓰지 말고 그냥 무심히 보라. 무심히 보라. 무심히 보라. 그게 좀 더 힘이 붙은 상태의 어떤 공부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닌 것이 나야 다. 그냥 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무심히 보라는 건 뭔가 주관과 객관이 뭔가 그 무심히 보는 그게 있는 듯한 느낌인데, 나는 주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난데. 그러니까 여전히 무심히 본다는 건 틈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대상에 있는 거죠. 대상을 무심히 본다는 건 틈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나야 그러면 다 난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나라는 게 따로 없고 모든 것이 이 나 자신을 벗어난 게 아니구나라는 각이 오고 나서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뭐냐, 다 참 내가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네요. 뿐만 아니라 모든 아름답고 추한 모습이 다 나 자신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나라면 여기에요. 어떤 그 조급함도 사라지고, 어떻게 이렇게 흘러야 돼 하는 그런 마음도 사라져요. 다 나라면. 그러니까 이 틈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이상하게 다 이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드러나는 현상 중에 우리는 특정한 것을 나의 일, 나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에 빠져서 이것이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 막 좋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좋을 때는 다른 것은 반대로 나쁠 것이고, 이것이 좋을 때는 내가 나쁜 상황이 같이 있어요. 같이 현상은. 나만 볼 때는 행불행이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전체가 나일 때는 이쪽 부분은 좀 불행해 보이지만 저쪽 부분은 행복해 보이는 게 혼재해 있다고. 항상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형상을 나라고 여길 때는 이게 있거든요. 굴곡이. 근데 전체가 내 몸이 돼버리면 늘 이거는 이 앞면은 행복이고 뒷면은 불행이고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뭐 그냥 확 놓아버리게 되죠. 모든 것들이. 나는 앞뒷면이 다 나잖아요. 우리가. 내 뒤통수는 내가 아니고 얼굴만 나입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이게 인식의 어떤 그 틈새가 사라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틈이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감들이 다 개별성의 어떤 이 모양의 존재감이 다 나 하나로 돌아와 버리면 그거는 그게 다죠. 공부라는 게 그게 다지.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세밀하게 공부 여정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그런 식의 어떤 방편의 말들이 자기한테 유용하게 약으로 쓰일 때가 있더라. 제 경험은 요즘은 나야 그냥 나. 모든 게 다 나 자신. 남으로 봤을 때 우리는 거기서 괴로움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말 안 듣는 사람도 나고 저렇게 행복해 있는 사람도 나고 아주 말 안 듣는 남편도 나고 말 잘 듣는 자식도 나고 그 반대도 다 나고 그러면서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려던 말이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물론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격정적인 언어나 막 자극적인 언어를 잘 안 쓰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늘이 쑥쑥쑥 일어나듯이 뭔가 아니면은 이 조그만 것이 이렇게 물결이 찰랑찰랑거리듯이 마음에 쑥쑥쑥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그냥 확 뭔가 이완이 된다 해야 되나? 그런 식의 변화가 이게 오더라고요. 공부의 변화가. 물론 이것도 다는 아니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어떤 내밀한 내면의 어떤 분리감의 사라짐 그러면서 완전히 마음이 쉬어지고 이완되는 그런 거. 저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근육이 있다면 완전히 힘을 빼버리시라. 그게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완이 되죠. 마음의 의지에서 몸에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공부 과정에서 너무 고생하면서 몸이 망가진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몸 육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게 좀 경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살아 있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게 나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금방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진짜 뿌리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줄기나 가지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죠. 그래서 몸 회복도 빨라지고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사사건건 걸리면요 몸이 회복되다가도 다시 다운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하여튼간 이 틈이 사라져야 돼요. 틈이. 그 말은 뭐냐면 다 나의 얼굴. 이게 법신이거든. 법신. 이 우주가 내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내 개인이 비추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 전체가 나의 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의 손가락 정도 되겠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 육체를 전체로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로 봐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이다. 모든 게 하나이다라는 건 우주가 내 몸이다 이거예요. 이게 법신이다. 법신. 그게 정신적인 세계든 물질적인 세계든 그 모든 것이 나의 몸이고 내 마음의 표현일 뿐이다.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원만한 깨달음인 것이고 오늘 불교에서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삼계가 유심이라는 등 그런 식의 비유, 그다음 모든 게 하나라는 등 하나를 이룬다는 등 그거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게 다 내 몸이다 이거예요. 우주가 다 내 몸 하나다. 그게 이제 분명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우리가 자기 일로 보면 이상하게 거기에 번뇌가 없어요. 공부를 그래서 더 틈새 없이 주객의 분리감도 사라지고 나와 나 아님의 분리감도 사라지고 어떤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의 분리감도 사라지고 생각과 감정의 분리감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감각과의 분리감도 사라져서 그 하나로 원만히 이렇게 하나로 승화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더 어떻게 보면 와닿는 말로 한다면 그게 다 나 자신이다 이거예요.
나뿐이다 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쉽게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 나뿐이 되려면 두두물물이 나의 얼굴이 돼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0, 60 원돈의 가르침. 지극한 돈은 논쟁하여 구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말을 크게 외쳐서 외도를 꺾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조사와 부처가 서로 법을 전해주는 데에도 무슨 별다른 뜻은 없다. 만약 말로써 가르친다고 하면 삼승, 오성, 인천, 인과 등 교하의 방편에 떨어지고 만다. 원돈의 가르침은 결코 그렇지 않으니 선제 동자는 53선지식을 전혀 찾아다니지 않았다. 스님들이여 마음을 잘못 쓰지 마라. 거대한 바다가 주검을 가만히 머물러 두지 않듯이 그렇게 짊어지고서 천하를 돌아다니며 스스로 견해의 장애를 일으켜 마음을 가로막고 있구나. 해가 떠오르고 구름이 없으니 밝은 하늘이 두루 환하고 눈 속에 티끌이 없으니 공중에 헛꽃이 없구나. 자, 보십시오. 이거는 그 가르침의 어떤 내용은 짧거든요. 내용은 짧은데 진짜 우리가 따로 어떤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복잡 다양성이 있잖아요. 뭐 8만 불교의 가르침 8만 뭐 부처님의 말씀이 8만 가지다. 8만 대장경을 얘기하는데 진짜 불교의 정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정수. 불교의 정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임재 스님이 남긴 어록이에요. 이분 임재 스님은 그래요. 염지 어록은 어록의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조사선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인정받는 그런 선지식의 그 말씀이거든요. 제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극한 돈은 논쟁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다. 뭐 당시 논쟁에서 구하는 사람 많았나 봐요. 이렇게 그런 사람의 어떤 삿된 행위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말로써 법이 이런 것이다, 도가 이런 것이다, 언어로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논리를 굴복시키면서 아니면 더 많이 알므로써 도가 좀 더 성취가 된다느니 아니면 더 공부가 나아진다느니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칫 공부하면 뭔가 소식이 왔으면 남들한테 한마디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한 도는 논쟁, 그러니까 단지 논쟁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도가 아니다. 말로써 검증될 수 있는 게 도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바른 말을 크게 외쳐서 외도를 꺾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엉뚱하고 이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이야. 이 도의 안목에 맞지 않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공부의 어떤 미천, 살림살이를 바탕으로 저 사람의 의견을 굴복시키고 그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게 해야지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거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거짓된 뭐 살림살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 분명히 뭔가 깨달은 바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진짜 엉뚱하게 경계를 도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언어를 이제 말을 이제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심을 했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만든다 한들 그 사람이 그 어떤 행위가 도를 증명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조사와 부처가 서로 법을 전해주는 데에도 무슨 별다른 뜻은 없다. 뭐 전해준 게 있어야지 뜻이 있겠죠. 전해준 거 절대 없습니다. 전해준 게 없어요. 전해준 게 없는 것이 진정으로 전해준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전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줄 수가 없어요. 만약 말로써 가르친다고 하면 삼승, 오성, 인천과 인과 등 교하의 방편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8만 대장경을 말하는 거라.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남겨진 그 모든 가르침의 말,
뭐 삼승은 뭐 성문 영각 보살이 어떻고 뭐 오성 뭐 5가지 어떤 성품의 특징이 어떻고 인천 뭐 사람과 하늘의 뭐 어떤 세계가 어떻고 뭐 인과 원인과 결과 뭐 12연기니 인연법이니 인과법이니 뭐 연기법이니 그 등 이 모든 것이 교화의 방편이고 이거는 교회의 방편이라는 거는 실제로 실체성이 없는 게 방편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제시되는 것이 방편. 제 표현대로 이건 방편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하얀 거짓말이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한 말은 그게 실체성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말이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교화, 이 사람이 자기 본성을 깨닫고 그 온전히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인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 방편의 말도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그건 다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런 사실을 모르면 그 방편의 말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자기가 먹고 마시고 쓴 쓰레기 어떻게 자기가 처리해야죠. 자기 비용으로. 그래서 그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 불교의 진짜 뛰어난 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 부처님의 뭐죠? 임재스님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하잖아요. 이런 가르침을 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죽여라 이런 말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불교는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르침은 자기에게로 순수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 밖에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할 존경해야 할 대상을 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허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이 공부라는 겁니다. 원돈의 가르침은 결코 그렇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원돈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다른 거 빼고 순수히 오로지 이 실체, 이 법성 이거는 그런 거 저런 거 두지 않는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53선식을 전혀 찾아다니지 않았다. 이거 화엄경을 그냥 날려버리는 얘기거든. 화엄경은 분명히 53선지식을 찾아다녔다고 했거든요. 근데 임재스님은 그런 적 없다.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어느 누구를 만나러 다닌 적이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어떤 삶에서 희노애락이나 우여곡절을 많이 경험했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뭐 회한도 많고 뭐 기쁨도 많고 여러 가지 감정도 많고 그다음에 이룬 것도 많을 것이고 관계 형성한 것도 삶도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낳은 자식들도 여러 있고 그로 인해서 뭐 맺어지는 관계들도 많을 것인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본래 그런 적이 없었어. 이 말이거든요. 53선지식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나 자신은 바로 이거는요. 이것만이 실제이고 진실한 것이지 나머지 이게 사람의 형상을 하든 어떤 사건의 형상을 하든 감정의 형상을 하든 아니면은 뭐 사물의 형상을 하든 그거는 단지 지금 이렇게 인연 따라 분별된 상일 뿐이에요. 그건 만약에 환과 같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환과 같은 거를 보고 만나고 경험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화관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즘 유명한 배우가 누구죠? 송강호를 봤어. 송강호가 멋진 역할을. 그래서 다 보고 딱 왔는데 나 송강호 보고 왔어 이렇게 말합니까? 빛을 보고 왔잖아요. 영상을 보고 왔잖아요. 내가 송강호 보고 왔어 얘기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지. 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실체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과거만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게 18개거든요. 안이비설신이 여기에 보여지고 소리로 드러나고 이 자극에 따라 생각으로 막 일어나는 이런 분별 의식의 작용이 있을 뿐이지 저 사람 있고 내 있고 이건 영원한 존재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늘 무생법인인 거예요. 남이 없는 도리. 왜? 실제가 있는 것이 태어나면 낫다고 하는데 실체성이 없는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게 나타난 것이 무슨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무생무멸 이거는 생겨나고 살아있는 게 없어. 이 경험을 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경험을 다 하고 있더라도 무생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반이라 이게 열반.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게 그래서 여러분은 열반에 살고 계시다. 아무런 경험을 이 말인 거예요. 53선지식은 전혀 만난 적이 없다. 항상 열반이다. 열반 적정이다. 항상 고요하다. 항상 니르바나. 나는 막 그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눈앞에 현실이 그것이었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누가 고함치고 뭐 위에서 막 뭐 깨부수고 앞에서 막 포탄이 터지더라도 이게 열반 적정이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믿기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육조 스님이. 심해 바닥 밑바닥이 다 깨지고 화산이 일어나서 깨지고 온 우주가 두동강이 나도 열반적정이다. 고요하다. 본래 이 세계의 실상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열반은 이미 성취되어 있다. 근데 자기의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시끄럽다 고요하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열반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열반밖에 없죠. 온갖 경험을 하고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일어난 생각을 믿은 결과일 뿐이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지금 현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현실이 이게 불국토고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정토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내가 더럽다고 그러고 있었지. 스님들이여 마음을 잘못 쓰지 마라. 거대한 바다가 죽음을 가만히 머물러 두지 않듯이 그렇게 짊어지고서 천하를 돌아다니며 스스로 견해의 장애를 일으켜 마음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수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 시체를 이게 바다에 딱 놓으면은 그 시체가 뭐 영원히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물결에 치이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뜯어먹고 거기서 또 뭐 이렇게 부패하면서 다 흩어지고 그리고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시시각각. 그렇듯이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현상은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이게 물론 꿈의 세계이지만 다 흐트러 놓는다. 정해진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 특히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그렇다. 우리가 집착하고 의지에 맞이하는 이 육체라는 것도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인데 여전히 내가 있다. 내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견해의 장애에 가로막혀가지고 그 뜻에 걸맞는 그런 목표를 얻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중생의 그 모습이거든요.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인정해버리면 죽음이 뭐가 두려워.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맞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원래 현상계, 이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묘해요. 이 우주 섭리에 맡겨버리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아니야 나는 원하지 않은 세계야. 내 세계대로 살겠어 하면 거기서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삶에서 괴로움을 경험하냐면 현실의 어떤 법칙에 위배되는 자기 어떤 관념이나 고정 어떤 목표에 빠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기 고정관념이나 목표라는 건 뭔가를 고정시키려고 그래요. 특히나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조작이죠, 조작. 조작될 수 없는 거를 조작하려고 하니까 그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래 살고 싶어. 나는 뭐 적어도 뭐 500살까지 살고 싶어.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돈 뭐 누구 진짜 부자처럼 살고 싶어. 나 지금 1억밖에 없는데 100억을 벌고 싶어. 물론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뭐 그런 어떤 행운이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뭐 흠치지 않은 한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아무리 뭐 1년 열심히 돈을 모아서 1억을 벌었어. 그럼 2억이 됐어. 남들한테는 엄청 큰 돈이 자기한테 아무 돈이 아닌 거예요. 내 기준은 벌써 이렇게 높아 있기 때문에. 그 괴로운 거예요. 그럼 더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면 좋죠. 더 벌겠죠. 조금이라도 더. 몸이 무너지는 줄 모르고 마음이 망가지는 줄 모르는. 근데 그렇게 해서 100억을 얻는다 한들 100억이 그 영원하겠습니까? 이건 변화하는 흐르는 물과 같은 거예요. 변화는 기본적인 생리인 거예요. 변한다는 게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거는 변화거든요. 항상하지 않다는 건 이 현상 자체가 변화의 속성을 늘 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100억, 10억 아니면은 영원히 살 거야라고 딱 끊어서 고정시키려 하잖아. 그다음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딱 틀에 가둬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막에 지은 성과 같은 거죠. 바람에 한번 싹 불어버리면 다 무너질 게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그 모래로 지은 성을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것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그런 어떤 그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냥 다 놓아버리라. 어차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될 거니까. 그러면은 그 번뇌라는 게 없죠. 그리고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은 그냥 생각이나 환상이야. 그냥 생각 속에 있는 일이죠. 현실은 통제가 안 돼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번뇌가 있습니까? 그렇게 짊어지고서 천하를 돌아다니며 견해를, 자기 고정관념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깨달았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우리 공부 흔히 걸려 있는 거, 저 말하는 사람처럼 나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아니 뭐 체험했으면 좋겠다. 왜 웃으세요? 그게 바로 이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거죠. 해가 떠오르고 구름이 없으니 밝은 하늘이 두루 환하고 눈 속에 티끌이 없으니 공중에 헛꽃이 없구나. 해가 떠오르면 해는 이제 우리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구름은 이제 우리의 그 분별망상, 수풀과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밝게 떠오르니까 뭐 구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늘이, 밝은 하늘이 이제 두루 환해요. 이거 하나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이 하나다. 눈 속에 티끌이 없으니 이게 법성을 말하는 거죠. 눈이라는 게. 티끌은 아까처럼 구름, 수풀, 헛꽃, 이게 잡초, 이게 분별망상을 말하는 거죠. 그거 싹 사라지고 없으니 공중에 헛꽃이 없구나. 이게 공부가요. 또 모든 게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허무해서 이거 어떻게 사노? 아니에요. 이게 그게 거치면 이렇게 진실하지 않은 게 없어요. 진실하지 않은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면 허망한 어떤 세계구나라는 그런 거에 빠지는데 제대로 공부가 되면 이게 묘해요. 다 진실한 거예요. 다 소중한 게 되는 것이고. 진실하지 않은 게 없어져야 돼. 그게 우리 다 나 자신이다. 나는 소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다 소중하기 때문에, 다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체가 공이다 하는 거는 약간 지금 뭐가 이렇게 이게 망상이 남아 있는 거고, 일체가 나 자신이다라면 다 저절로 이게 사랑이고 자비이고 그렇거든요. 일체가 진실하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 마주한 세계가 바로 그런 것이고, 어딜 가든 항상 일체가 진실한 겁니다. 이 하나의 일인 거예요. 나 자신, 나 아닌 게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